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상호 축복합니다.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앞뒤 사람과 눈으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네. 또 저는 여러분들과 이렇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한 주 동안 주님 안에서 승리하셨습니까? 네, 아멘 하시는 분도 있고 고개를 절레절레 하시는 분도 있으십니다. 이런 질문을 하면 여러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에도 수많은 시험과 또 고난 속에서 우리의 삶이 자주 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때로는 삶의 여러 문제 속에서 절망에 빠져서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진정 나를 보호하고 계시는가? 신앙이 이런 고민을 할 때가 있죠. 그리고 계속되어지는 이런 연약한 모습에 더 빠져들어 내 안에 믿음까지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까지도 하게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실까? 믿음에 대한 고민들까지, 근본적인 부분까지 고민하게 된다는 것이죠. 저만 그렇습니까? 저는 오늘 이런 흔들리는 믿음을 굳건히 잡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 때, 하나님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 때 우리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나와 있는 것이 어디 있을까요?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저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또 사랑하는 우리 유년부 학생들, 우리 학생들과 또 여러분들의 너희 하나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30절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 30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아멘.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할까요? 첫 번째,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여러분 대답을 크게 해주셔야 됩니다. 윤정부가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게요 어쩔 수 없습니다. 송아지 얼룩송아지 엄마 엄마? 네. 믿음의 선배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자네들도 닮아간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30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걸어가야 할 길을 친히 먼저 걸어가셔서 모든 장애를 하나님께서 친히 제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이죠. 모든 장애를 하나님께서 친히 제거해 주셔서,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만 믿고 나아가라는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예, 맞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라는 것이죠. 모세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믿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없었기 때문이죠.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오늘 본문 앞절인 2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소개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인 이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키가 작아요? 커요? 크다는 거예요. 장대하며 또 그 안에는 철병거와 철기 문화가 있어서 쉽게 점령할 수 없는 큰
요새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을 돌아보니까, 이 가나안 족속들을 보고 내 자신을 돌아보니까 가진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양을 치고 양을 몰고 갈 수 있는 막대기 정도? 자기 몸 하나 지탱할 수 있는 지팡이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하심보다 내 자신이 먼저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 이 마음이 들 수 있죠.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은 진정 나를, 아니 우리 가정을 보호주고 계신가? 내 앞에 놓인 전쟁과 같은 곳에서 나와 우리 가정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거죠. 잘 보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현실의 문제 속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갈등이 생긴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생겨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 이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생겨난 거죠. 이럴 때 내 자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을까, 경험하지 않았을까요? 경험했습니다. 40년 동안. 몇 년 동안? 40년 동안 그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왔다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지 않고 자신을 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는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1장 30절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며, 강한 애굽 군대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모든 것을 회상해 보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노예 상하고 있을 때 고통당하고 힘들었었던 그때 시절, 그 시절 속에서 부르짖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는 것.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는 분이 누구냐 묻고 있는 거죠. 애국 군대가 쫓아와 홍해에 가로막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여신 분이 누구시냐, 이렇게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겨쌍을 당하여도 어쩔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셨지 않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인도함의 결과는 어떤 겁니까? 행복이었고 참 평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더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는데, 말씀 보면 이제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요? 이제도. 옛날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돌봐주셨던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사랑하는 우리 유년부 다음 세대들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제도. 옛날에도 인도하셨던 하나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도.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있는데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 축복합니다. 네. 친구들아, 하나님이 너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네. 유년부만 아멘. 네, 맞습니다. 네. 훈련은 시켜야 돼서 한번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유년부 친구들과 함께 하셔서 선하고 좋은 길로, 또 멋진 길로 우리 유년부 친구들을 인도해 주실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믿으시면 아멘.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기서 하나님께 함께 예배하는 모두 성도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강력한 인도하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좀 이따 기도할 건데요, 그때 우리 아이들이 함께 듣고 있는 이 자리에서 크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예, 우리가 경험했던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도 경험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기도 소리가 이들과 함께 기도하는 소리와 연합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자녀들도 함께 기도할 때 알게 되고, 나의 하나님이 곧 자녀의 하나님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 가운데 우리가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또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인가? 신명기 1장 3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1장 33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너희보다 먼저 거기를 가시며 장막 칠 것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분이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예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예, 33절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찾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찾다. 이 뜻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런 뜻이 있어요. 이리저리 다니다. 자세히 조사하고 살피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양을 위하여 맑은 물과 푸른 풀밭을 이리저리 다니며 자세히 살피고 찾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 가장 안전하고 평안한 곳을 찾으시고 우리에게 미리 예비하신 곳을 향해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성경에서 성경적 용어로 이렇게 정의합니다. 여호와 이레. 뭐라고요? 여호와 이레. 저는 이런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미국에 8년간 있다가 왔는데요. 사실 저는 미국에 밑자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갑자기 지도가 제 눈에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게 뭔가요? 하나님 물어봤죠. 그때 제 마음에 미국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이 들 때 갑자기 이 지도 왼쪽에 위쪽에 그러니까 글씨가 하나 보이는 거예요. 워싱턴. 왼쪽 위에 워싱턴. 그리고 그것이 위에서 줌인 확대가 되기 시작합니다. 뚜뚜뚜뚜뚜뚜뚜뚜. 그러니 갑자기 사라지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대해서 잘 몰라서 교회에 유인에 다니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 자매에게 물어봤어요. 자매 내가 미국에 갈 건가 봐. 왜요? 미국 갑자기 기도했는데 미국 지도가 보이더니 지도 왼쪽 위에 워싱턴 글씨가 써여졌고 그리고 사라졌어. 그랬더니 그 자매가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참 무식합니다. 예, 무식하다는 말을 제가 들었어요. 워싱턴은 미국의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 중간에 있다는 거예요. 워싱턴 DC. 그래서 제가 미쳤구나. 드디어 내가 미쳤구나. 그래. 내가 어떻게 미국 갈 수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저의 꿈은 이제 사라졌죠. 사라지고 있는데 갑자기 30분 후에 전화가 왔어요. 그 자매가 이게 연락이 왔는데 죄송하다는 거예요. 무식한 거 취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했더니 미국 왼쪽 위에 그 워싱턴 주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워싱턴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거든요. 워싱턴 주가 뭐가 있냐면요, 시애틀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유명한 회사들이 다 시애틀에 있어요. 예, 영어 발음으로 시애틀. 제가 하나님께서 미국에 보내주시겠다라는 그런 확증과 약속을 믿고 나아가기 시작했죠. 그리고 제가 미국에 언제 갔을까요? 10년 후에 갔습니다. 그런 마음 속에서 매일 기도했는데 안 보내주시는 거예요. 미국에 가게 됐죠. 10년 후에.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약속해 주셨으니까 나를 돕는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오겠지. 구름대처럼 오겠지라고 갔는데 웬걸요? 아무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리고 더 어려운 것은 이제는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이 다 떨어져서 공부는커녕 열심히 일해야 될 상황이 온 겁니다. 새벽에 도넛을 만들러 새벽 12시에 나가는 거예요. 저녁. 그래서 아침 7시에 퇴근하게 됩니다. 날을 새고. 그리고 공부하러 가고 또 다시 학교에서 일을 하고
매일 거의 2시간밖에 못 잤습니다. 불쌍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이때 하나님께 많이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미국에 보내신 뜻이 있으실 것이다. 하나님께 때를 썼어요. 하나님 왜 보내셨냐고. 하나님께 그렇게 못된 기도도 드렸지만 나를 이곳에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기로 제가 작정했습니다. 그러나 기도해도 삶은 여전히 변화될 조짐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유학 3년차 되던 때에 진짜 믿음의 연약함 속에서 제가 시달리기 시작합니다. 마음의 반절, 하나님 계신가 안 계신가, 반절, 난 하나님 믿는다. 이 두 가지 마음이 존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제 마음에 붙잡아 주신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 안에 이런 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됐어요.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 더 이상 제가 못 버티겠습니다. 그냥 한국 가고 싶어요. 그냥 보내주세요. 그리고 이게 기도한 그 다음날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알바비가 꽤 높은 신문 배달, 그 일을 하지 않겠냐고 저한테 전화 온 거예요. 화가 났지만 미국에서 한국에 보내질 거라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뜬금없이 알바를 저한테 소개시켜 준 거예요. 마다할 형편이 아니어서 알겠다고 그래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텍사스는 사막입니다. 엄청 더운 곳이에요. 그 신문 알바라는 것이 넉넉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첫 알바를 하는 날 무지 더웠거든요. 그때 그 신문 배달하는 매니저가 더우니까 신문 끝나고 와서 오면 시원한 냉면을 사준다는 거예요. 함흥냉면, 이름도 잊지 않습니다. 그 함흥냉면을 사준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했죠. 그리고 가서 신문 돌리고 가니까 신문 배달하신 분이 다 모였습니다. 그 먹을 거 들어가니까 신문 배달 담당하시는 매니저가 미국에 어떻게 오게 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미국 안 왔다고. 제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았어요. 어떤 사람은 너무 인종차별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한국 가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쉽지 않았죠. 또 어떤 친구들은 더 이상 이제는 이것까지도 만약에 알바가 없었으면 자기는 한국에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이런 저런 얘기하다가 제 차례가 돌아왔습니다. 제가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불평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갑자기 제 마음에 아이디어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이디어를 불평 대신 불만 대신 얘기했죠. 우리 회사는요, 이걸 하면 참 좋겠어요. 그렇게 얘기하니까요, 그 신문 매니저가 저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위아래 훑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이제 일단 모든 이제 음식을 다 먹게 되고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들을 내고 2주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2주 후부터 사무실에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이디어를 낸 그것들이 사장님께 전달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래서 제가 밤새 일했던 도너츠 일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매일매일 날을 새면서 일을 했던 그 환경이 3일만 나가도 되는 그런 환경으로 모든 삶이 바뀌어지게 되었던 거죠. 가끔 우리는 하나님이 예배해 주신 곳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처한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한 계획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참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우리의 상황을 이 머리로 이해하기보다는, 또 현상으로 이해하기보다는 모든 환경을 말씀과 믿음이라는 렌즈로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그 믿음이 우리가 있는 이곳이 하나님이 예배해 주신 것을 알게 하는 귀한 그 시작점이 된다는 것이죠. 말씀과 또 주신 믿음을 단단히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 그곳에서 여호와의 일에 하나님께 예배해 주신 은혜를 깨달아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게 된다는 것이죠.
한번 이렇게 고백하겠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곳이다. 자, 이제 옆 사람과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있는 곳이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곳입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시작. 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으시며, 우리가 있어야 할 최적의 장소를 하나님께 찾아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선한 계획, 이런 신실하신 계획이 저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유년부에도, 우리 가정에,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가정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이신가? 신명기 1장 3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31절입니다.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는. 아멘. 세 번째는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본문 31절 주목해야 될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안다라는 뜻입니다. 이 안다는 안다, 안았다라는 뜻인데요, 이것을 히브리어로 살펴보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업고 데려가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이곳으로 가기 위해서 걸어온 길에서 하나님이 마치 아이를 안듯이, 어떻게? 안듯이 업어서 너희를 업고 왔다는 거예요. 제가요, 사춘기 때요, 제 어머니한테 반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춘기 때 어떤 반항을 했냐면요, 제가 잘해서 공부를 잘한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 빠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하나 부모님께 반항을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부모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야, 네 힘으로 여기까지 온 줄 알아? 그거 아니야. 진짜 아니야. 네. 저를 막 혼내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는 우리 힘으로 이 자리에 왔다고 생각하죠. 그거 아닙니다. 부모님 자녀들에게 야, 네 힘으로 여기까지 왔냐? 그거 아니야. 진짜 아니야. 내가 너희들 힘들 때 안고 왔어. 너희가 힘들어서 넘어질 때 업고 왔어. 그래서 내가 너희를 보호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야. 너희들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이곳에 온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도. 네. 여러분도 이런 부모님 앞에 반항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런 마음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유년부 친구들, 너희들이 초등부 형들이 되고 누나가 되었을 때 이런 모습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아빠 엄마가 기도하고 안아서 키웠는데 아빠 엄마는 나한테 해준 게 없다. 화내고 짜증내고 꼬집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유년부들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저를 보호해 주셔서 저희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네. 하나님 감사해야 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셔서 믿음으로 이 자리에 있고 믿음으로 찬양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감사합니다. 부모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은혜의 구원의 감격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건널 수 없는 곳에 이르면 우리는 쉽게 난방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물어보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신명기 32장 11절을 보시면 마치 삶의 어지럽혀진 곳에서 독수리를 날개로 안음같이 업어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어린애같이 우리를 품어 안으시고 홍해 같은 곳에서 그런 환경 속에서 건져내시고
대적으로부터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잘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야. 너희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집중하고 있어서 이렇게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니면 이 자리에 있지 못했다라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또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신앙으로 유산으로 받은 그 믿음들이 야, 너희 힘으로 잘하는 게 아니야. 다 하나님 주셔서 그래. 이것을 모세도 같은 성경 신명기 2장 7절에서 같은 고백으로 이렇게 선포합니다. 제가 신명기 2장 7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느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느니라. 네, 하나님이 40년 동안 너와 나와 함께 하셔서 내게 부족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보호하심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었다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아실 때에 우리가 은혜로 주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니면 내가 이렇게 있을 수 없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우리 사랑하는 이 유년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같은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전해지는 너의 하나님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희는 지금 해피데이를 한 주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넘어서 담장을 넘어가 어떻게 해요? 나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들, 은혜의 고백들이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해피데이를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멀리 떠난 장기 결석자들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죽음을 향해 나가는 태신자들에게도 나의 하나님이 온전히 그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내 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아는 신앙의 모습과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옆 사람과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 이렇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네, 그런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